시작과 마침이라.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로써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광명한 새벽별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현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의 가치에 현혹되었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 휩쓸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재전하시고 모든 산들보다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여 나온 우리들을 이 시간에도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늘문 천국 교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전에 천군 천사와 더불어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 받았던 모든 것들 이루어질 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때마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져서 약한 사람들마다 다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몸과 지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나라와 지구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툼과 반목과 욕심과 욕망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반목하며 싸우며 다투며 분쟁하며 죽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나 충청단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일어나 찬양하게 해주셨사온즉 주님의 복을 주신 복을 세워서 다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마다 복을 주시고 세우신 권속들마다 능력을 주셔서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분연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시간 또한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눈을 나를 대고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 가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서 33장 1절부터 4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여섯째 날에 라암셋에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을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료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헤다에 진을 치고 그엘헤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론에 진을 치고 마켈론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호라 갓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 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론을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실모산에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평경에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다봇간에 진을 치고 다봇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고답 아바림에 진을 치고 아바임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시여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공기 없이 3분을 못 살고 사람은 은혜 없이 3초도 못 산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은혜를 지속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은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받은 은혜를 점점 그 은혜가 흐릿해지고 삶 속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 오늘 중장단에서 그 찬양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찬양이, 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받은 은혜 기억하고 계세요? 예?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오래 기억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금세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어떻게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의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만큼 필수적인 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특히 은혜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지속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데 이거는 그저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없는 것만 찾아요. 그러니 마음속에 늘 불안만 있고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생각해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은 이러하니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오를 갖춰서 애굽을 떠났다는 그 표현은 비천한 노예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도주했다는 그러한 느낌보다는 너무도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려는 출정군처럼 애굽을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요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행진한 그 노정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했어요. 우리 입에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그 당시 있었던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세히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희미해지고 기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의 노정을 기록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희미해지고 기억이 사라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늘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날 열심히 준비했는데 느낌에 너무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대요. 프리주고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어느 성도가 오더니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했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감사해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대요. 나는 그 당시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성도가 이렇게 격려해 주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의 말 한마디가 그 목사님에게 큰 은혜가 된 거예요. 목사님의 그 말을 일기장에 기록하면서 그날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보면 감동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심히 괴로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해 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도요, 이런 감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남의 삶은 은혜 없이는 한시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개인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소리 없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고요. 오늘 이렇게 교회 와도
지금 이 교회 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복합도로에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내가 또 도움을 주면서 앉아 있는 거. 이런 과정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소리 없이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고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혼자서 그렇게 선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 수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의 서신에서 신실한 동역자와 후원자의 그러한 실명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소리 없이 헌신해도 그 헌신을 지켜본 누군가에게 감동 가운데 그 이름이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역사에 대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실 기억할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아니면 그 6.25라든지 쭉 보면서 우리도 뭐예요? 기록한 것을 보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거기 이름 하나가 있는 걸 보면서 그 후손들은 아, 저기 우리 아버지가 있네요. 그 기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록이 됐을 때는 그 기록을 따라서 자부심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지명 그 자체에서도 그 지명이 나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도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거기에 그렇게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데,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름은 혹시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은 후세에 남겨서 이렇게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함으로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요, 기록함으로 기념하는 것 더 좋습니다. 즉, 기억으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기념하고, 기념으로도 끝나지 말고 더 나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3절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하는 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으로서 나타났고, 그 권능은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자유를 주는 권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늘 충만하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게 없이 계산만 남으면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1월 15일에 람셋을 떠났습니다. 출애굽한 날은 6월절 1월 14일 다음 날이었는데, 그날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했습니다. 즉, 출애굽은 애굽인들로 보는 데서 애굽의 모든 장사를 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해야 더 감사거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곳곳에 미쳐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나의 삶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세요.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삶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한 삶이 되면 그 삶은 많은 것을 가진 삶이 되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할 때도 사명감을 가지고 잘 쓰려고 추구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물질을 추구하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의 핵심은 그 기준은 물질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물질에 소유되지 마시고
물질을 소유해 보십시오. 또 물질로 만족과 행복을 저울질하지 마시고 물질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해 보십시오. 그처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저하되지 않도록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우리는 훈련시켜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자체가 은혜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우리는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믿음도 가져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이걸 양보한다 해도 하나님 복이 그래서 내가 너 취하리라 이게 아니라 더 거기에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양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은혜를 예비하는 삶입니다. 특히 은혜는 보이는 은혜보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부모의 은혜도 보이지 않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아주 없이 살았던 옛날이에요. 이 아이가 아주 좀 똑똑한 어린이인데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안이 지리도 가난해서 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한테 보채는 거예요. 엄마 나 저 책 사고 싶어요. 책 사줘요. 애가 책을 사겠다는데 집에 가진 게 없어요. 엄마가 결단합니다. 머리를 잘랐어요. 옛날에는 머리 이렇게 팔고 그랬잖아요. 긴 머리 같은 거 팔고. 그래 팔았어요. 그러면서 아예 그 책을 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오래 길고 있던 머리 너무 귀찮았는데 쫙 잘라서 아주 시원하네. 근데 그 아이는 나중에 커가면서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마음에 감사를 하면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후에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그 어머니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우리의 삶에 매일 흘러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가족이 웃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는 은혜를 지속시키는 열쇠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는 증발합니다. 감사하면 은혜는 증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를 앞세워 살라는 겁니다. 민수기 33장은 단순한 여행의 경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40년간의 은혜의 여정이에요. 왜 그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이 얘기는 후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 이후의 구체적인 여정은 본문 다음에 5절부터 49절까지 나오잖아요. 모세는 후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생하게 깨닫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겼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선민답게 살라는 교훈을 주려고 기록했을 거예요. 그처럼 모든 일에 인간적인 힘과 법과 질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야 할 인생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은혜도 지속시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립공원 입구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이 말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는 그런 문구보다 쓰레기를 버리는 마음을 버리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이 말이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말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명령보다 은혜, 율법보다 사랑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말투 때문에
사실 나는 그런 말이 아닌데 상대방 쪽에서 받아들일 땐 오해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난 편안하게 하면서 전혀 감정이 없는데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뒤돌아보면서 좀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한다면 좀 더 받아들이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정죄하는 것보다는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겠고, 누가 성공했을 때 샘내지 말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말을 우리가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법보다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지금도요, 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은혜 생각하지 않고 법 따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건 그냥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 계속해서 그냥 서로 대립해야 되고 거기에 상대방의 빈틈을 찾아놔야 되니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평보다는 편안함이 생겨나게 되고 친근함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보다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남을 평가하기보다 감싸려고 하십니까? 은혜를 앞세우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따라오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앞세우면 갈등은 줄고 기적은 늘어납니다. 율법보다 은혜가 사람을 더 움직이고 정죄보다 은혜가 사람에게 더 큰 변화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보다 법을 내세워 남을 정죄해요. 그러면 언젠가 똑같이 법에 의해서 자신도 정죄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는 대로 다시 받습니다. 옵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 말이 올 것이고 내 말에서 불평함이 나오면 불평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드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왕이면 덕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법과 공정을 내세워서 남을 심하게 재단하면 언젠가 법과 공정에 의해서 자신도 심하게 재단당할 때가 온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서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나도 관대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함과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은혜롭게 살면 앞날은 더 복된 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은혜를 앞세워 살아보세요. 그래서 나의 미래가 나의 과거보다 더 찬란한 날이 되도록 힘써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행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역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아직 안 풀려가지고 내지는 지금 당해야 되는 큰 문제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벗어나고 싶다,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평범하게 범사에 살아간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일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거 받은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해 보이나?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정말 그냥 스트레스 받아 힘들고 막 어렵게 사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는 삶, 그 삶이 좋은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흔들지 마시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절망 중에 희망을 보고 광야의 빈들에서도 추수할 벌판을 보면서 우리는 찬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받은 복을 기록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매번 우리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 만나게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여정을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어요 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앞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도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쉽게 잊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의 인도하심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로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눈앞에 어려움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대로 기록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를 앞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거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키며 성공한 이들과 기뻐하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작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받은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나눈 말씀과 결단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더 크고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주의 곁을 떠난 우리를 강한 팔로 불러안아 주십니다. 모든 것으로 인해 주께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물 많은 우리를 생명나무에 들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목마른 자를 생명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에 힘입어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